저는 뭐 명품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 그 명품 이제 그걸 보다 보면 한 번 더 부탁드려야 되겠네. 우리 이은희 집사님 이쪽으로 좀 앉으시면, 예. 우리 성명 집사님하고 딱 이렇게 딱 그래서 제가 좀 예. 명품하고는 저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명품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명품 특히 이제 여성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게 가방, 백 같은데 이제 명품들이 많은데 그 명품의 이름들을 이렇게 보시면 뭐 이게 특정 상품을 제가 여기서 홍보할 뜻은 아니니까 뭐 샤넬이라든지 뭐 루이비통 또 뭐가 있죠? 입센노랑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 이름들이 알고 보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제품의 브랜드가 됐고 이게 명품이 됐다. 시사하는 바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명품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들어서 명품이라고 막 사람들이 소중히 여겨주고 그만한 가치를 또 지불하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뒤에 불도 켜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보게 되는데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물건에 양심과 또 자존심과 명예를 거는 그런 모습인데 보면은 이게 차가 지나가는데요. 배송하는 차였어요. 근데 식품을 배송하는 차인데 거기 뒤에 그 배송하는 기사 사진이 딱 걸려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는 이 제품을 지금 자기가 정말 책임을 지고 양심을 걸고 그리고 제품만 그렇게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까지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신뢰를 주면서 탁 자기 명함 같은 걸 크게 이렇게 차에다가 붙이고 그 운행하는 모습도 보게 됐어요. 또 때로는 뭐 이게 과일 박스가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과일을 재배하신 분의 이름이 딱 그렇게 또 찍혀 있기도 하고 날짜까지 딱 이런 모습들을 보면 되게 어떠세요? 그런 걸 보면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자기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명예를 걸고 그 다음에 신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양심을 걸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제품이나 그 물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명품이 되는 거. 이거 정말 참 그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에게 항상 귀에 닳도록 들려온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호사유피 인사유명. 조금 문자를 써서 그런데 죄송한데 호사유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특히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을 축복할 때도 그리고 이 인생을 저주할 때도 꾸짖을 때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아시죠? 창세기 12장이면 이게 소명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로 축복하는데 내 이름에다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름에다가 축복을 하겠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가 하면 잠언 10장 7절을 보시면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이렇게 써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이름에 엄청난 그 가치를 부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그 이름을 걸고 행하는 모든 일들에 정말 책임감도 느껴야 되고 자부심도 느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석자가 남길 때는 정말 명품의 이름이 돼야 되겠죠. 명품 인생의 이름으로 남겨져야 되겠죠. 여러분, 바로 오늘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주 명품 이름을 남기고 떠난 여인이 있습니다. 도르가라 하는 이 여인인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요빠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 지난주에 루타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보면 이 북서쪽, 근데 이 요빠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한 55km 정도 떨어진 그런 위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루타라고 하는 데가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쪽이라고 했는데, 저 서쪽이었는데 이거보다 좀 더 위쪽이에요. 그리고 더 지중해 그 바닷가, 해안가 쪽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치우쳐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시대적으로 보면 좀 외진데였어요. 잘 살고 이렇게 좀 세련된 도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기 말씀에 나오지만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사실 무두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죽 수선공을 얘기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부정한 거예요. 직업도 부정한 것이고, 왜냐하면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거잖아요. 이 가죽을 벗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 소외되거나 조금 이렇게 천박하게 여길 만한 사람들이 좀 모여 있었던 그런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명품 여인이 소개되는 거예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여러분, 이 여제자라는 말이 이 메타레티아라고 그러는데,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아주 정말 그 의미를 듬뿍 담은, 아주 신앙이 깊고 인정받은 그런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고 신실한, 정말 인정할 만한 그 명품 여제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좀 초라하고 좀 이렇게 소외받을 만한 그런 지역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적으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여인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이, 이 다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그런데 여기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랬는데,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이제 헬라 문화적인 것으로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도르가. 근데 이 뜻은 뭐 신앙적인 이름으로 지어준 것 같지는 않지만 눈이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다비다, 도르가는 여제자라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아주 존귀한 그런 존칭을 받았다. 적어도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을 지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암시해 볼 때 그 동네에서, 그리고 그 인근에서 아주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덕망이 있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냥 이 짧은 구절에 압축해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일생이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아주 압축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보면 제가 그 지역적인 것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를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렸지만, 이걸 이제 성경 해석가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 이 지역적인 것이나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아주 유복하거나 아주 뭐 넉넉하게 그렇게 살았던 분은 아니었겠구나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은 불행한 사람처럼도 보인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의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떠났다는데 가족 얘기가 없어요. 남편 얘기도 없고 자녀 얘기도 없고, 그 남편도 없이 홀로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자녀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과 그냥 그렇게 벗삼아 살았다. 뭐 결코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나이가 지금 소개는 안 되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이렇게 또 그냥 이렇게 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장수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움이 보이는 그런 여성의 모습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일생을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는데,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을 딱 정리를 해줘요. 한 절 한 절 말씀으로. 36절 보니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게 다예요. 이분의 일생은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분의 일생을 평가하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그냥 일생 동안 그렇게 하다 살다가 그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긴 인생도 아니고. 이웃사랑을 그야말로 잘 실천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정말 다비다라고 하는 귀한 여제자, 아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무슨 얼마나 그 수입이 많았겠나 싶은데, 어찌됐든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수입에서, 글쎄요, 이걸 거꾸로 그냥 억지로 한번 해석해 보니까 홀로 뭐 쓸 것도 없어서 그랬는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결국 그렇게 다 벌어서 그냥 베푸는 일로 그렇게 살았던 여인이다. 심이 많았다잖아요. 심이 많았다잖아요. 들어오는 대로 족족 다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베풀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소유라고 하는 거 돌아보니까 내가 모은 게 소유가 아니라 이 다비다라는 여인, 이 도르가라는 여인을 놓고 보니까 얼마나 많이 베풀었냐가 소유네요. 보니까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모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베풀고 나누었느냐가 진정한 부자다는 걸 보여주네요. 여러분, 시편 49편 17절 뭐 자주 읽으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이 워낙 길다 보니까 시편 49편 17절 한번 읽어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왕의 이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49편이라고 그랬는데, 네, 비가 자꾸 요즘 어두워져서. 네, 이겁니다. 네, 우리 연승이가 뭐 워낙 잘 찾고 또 총명하니까 뭐 달리 장학생이겠어요. 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어떤 소유도 또 어떤 영광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당대에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바로 이렇게 그냥 굵고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뭐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삶을 이렇게 압축했다면 그의 또 마지막 죽음을 또 압축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요절했고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이런 분이 그냥 이렇게 빨리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죽음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지울 수 없는 두 가지 날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출생일이에요. 두 번째가
사망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출생일로 시작해서 사망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두 날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의 죽음이 다 똑같은 죽음은 아니다. 다비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는가? 우리가 오늘 다비다의 죽음을 통해서 아주 짧은 그림이지만 이걸 통해서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또 한번 새기게 되는 거죠. 36절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다가 죽었다. 그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일생을 보내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선한 일을 하다가 그냥 그렇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죽음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는 죽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중동에는요, 초상집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곡만 해주는, 그리고 일정한 싹을 받는 그런 울음파리, 즉 초상꾼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장례가 났는데 울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애통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꾼을 사서 그렇게 대신 울어주게 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진정한 울음이겠어요? 진정한 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노르가의 죽음은 정말 많은 사람이 애통했습니다. 이렇게 떠나서는 안 된다. 자기 죽음보다 더 아파하고 더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소식이 여기도 들린 거 아니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루다에 가서 그 루다에 사는 그 여인에게 그 애니아라는 여인이 중풍병으로 8년을 앓았던 여인을 일으켜 세운, 그냥 낫게 해준 그 소식이 다 퍼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도 간 거죠. 여기까지 퍼져간 거죠. 그냥 여기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미 죽었는데, 여기는 중풍병자도 아니고 죽었는데도 다시 살려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장례도 치르지 않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좀 살려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주변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너무 아까운 죽음이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애통하고 이렇게 가슴 아파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또 해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이걸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한번 또 한 분 소개를 좀 해드리면, 평양에 가면은 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백선행 기념관이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백선행 기념관. 이분이 일제시대에 사회사업가로 잘 알려진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젊은 시절 홀로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마는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고, 이 돈으로 대동강을 가로지르는 그런 백선교까지 놔주고, 정말 한강에 다리 놔주듯이 정말 소중한 일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하는데, 활동하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다리를 놔준 거예요. 그런가 하면 1922년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고당 조만식 선생님, 장로님이죠. 이분의 이제 교제 가운데 조언을 얻고 평양에다가 공회관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3층 규모의 공회관도 지어주고, 또 이 공회당이 결국 이분이 떠난 후에는 바로 백선행 기념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23년 또 1924년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광선학교, 창덕학교, 여기에 또 땅도 기부하고, 그리고 또 성현학교라는 곳에는 더 많은 땅을 또 기부하고, 1925년에는 결국 마침내 자기의 전 재산을 그냥 다 털어서 기부해버렸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의 이름이 정확하게 본명을 모른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알려지기는 그냥 백과부 그랬다네요. 그랬는데
이분이 너무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많이 했으니까 그 이름을 백과부라 부르기에는 너무 아니다. 그래서 이름을 선행으로 바꿨다네요. 그래서 백선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분 이름이. 그야말로 그분의 이름은 만들어냈어요. 주위의 모든 분들이 명품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백선행이 됐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1933년 일제시대 한가운데서 돌아가셨는데, 당시에 이 여성이 이렇게 더군다나 홀로 된 이 여성이 떠나는데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러줬답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도 없던 그 백선행 여사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평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당시의 인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이 백선행 여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하고 슬퍼했다.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 도르가의 이 죽음, 이 도르가의 죽음은요, 도르가의 삶은 앵콜 인생이라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앵콜 인생. 앵콜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정말 합창이든 연주든 그 공연을 지켜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면 브라보 브라보 하면서 앵콜 앵콜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불러달라, 한 번 더 공연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앵콜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도르가의 인생을 보니까 이 주변의 모든 분들이 이분의 삶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분의 인생을 다시 한 번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앵콜 앵콜한 거예요. 앵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장례식장에 그 죽음에 들어오진 엄습할 그곳에서 이분에게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끝나서 안 된다, 다시 한 번 보여달라고 앵콜을 요청한 거예요. 살려달라, 살려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백선행 여사는요, 아니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는 앵콜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로 베드로가 와서 기적같이 또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도르가는 이번에는 더 큰 선행을 했어요. 다시 태어나면서 더 큰 선행을 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선행을 했어요. 어떤 선행을 했을까요? 이 도르가가 살아서 많은 사람들의 육신의 문제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됐는데 이분이 베드로를 불러서 다시금 살아났더니 이번에는 영혼의 선물을 베푼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다시 말하면 이 도르가는 살아서는 뭐 첫 번 인생은 이 땅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런 선행을 했다면,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는 영혼을 살리는 선행을 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앵콜 인생답지 않습니까? 41절,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시작. 예, 죽었다가 살아났, 그 기적만 보고 믿은 사람도 간혹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도르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마음들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럼 그렇지,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분을 하나님도 인정하시는구나, 이래서 마음이 더 열렸어요. 사실은 그 어떤 사람보다. 살아서 늘 나쁜 일만 하고 사람들한테 폐만 끼쳤던 사람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뭐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살아서의 인생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확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앵콜 인생으로 앵콜 선물을, 진짜 값진 선물을 주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작가 사르트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르트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하네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르트르는. 사실 좀 오버하는 것 같아 보여도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이 세상에 불행하고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 있다면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사명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참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마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더욱이나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가 이 사명이 없어서는 안 되죠. 제가 예전에 아주 유명한 그 강사가 한 분 오셔서 그 연세대학교에서 그 코칭 공부를 할 때 아주 세계적인 석학을 한번 모셨어요. 그런 또 기회를 경험했는데, 그 양반이 실컷 강의를 한 다음에 자기가 쓴 책을 딱 놓고 갔는데 그 책 제목이 그거예요. 부유한 그리스도인과 가난한 이웃들. 이런 책을 썼는데 이만하게 썼어요. 제가 다 못 읽었는데, 정말 교회는 점점 부유해지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역설을 했어요, 역설을. 여러분, 지금도 정말 세워준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큰 영광을 받는 게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흐뭇해하시고 가장 기뻐하신다.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도르가는 그래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전무후무한 그 호칭을 쓰면서 소개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주어진 일생 동안 정말 이웃을 향하여 선행과 구제를 베푸는 일에 모범도 되고, 궁극적으로는 저들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선행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 또 우리 복된 처음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또 주 앞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삶과 죽음이 어떠해야 할지 아주 간결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찾아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렇게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땅의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일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우리 가정들, 일터마다도 가정마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름을 우리가 받들 걸 기대하고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처음 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그 일터와 삶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그리고
세이브존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